존재라고 생각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 없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예쁜 외모와 성격까지 제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저보다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큰 노력 없이도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제 친구에 비해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찌질해 보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떠난다고 친구들은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고 저 몰래 다이어리에다가 돌아가면서 편지도 적어줬어요. 정말 고맙고 감동도 받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음에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남들에게 머피의 법칙이 있다면 저에게는 마리아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내 옆에는 항상 아무도 앉지 않는다. 친구들과 길을 걸을 때 난 항상 맨 끝자리다.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재미가 없다. 나와 친한 친구는 항상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 등 이런 저의 법칙은 99% 들어맞았기 때문에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는데요. 말투, 표정, 행동, 웃는 모습 등 저의 모든 것이 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제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재미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아무도 이런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던 항상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저 사람도 곧 날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이런 생각들은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봤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자아성찰에 관한 주제들만 골라서 보기도 했어요. 또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했다는 한 블로그의 글을 읽고 그 블로거와 이메일로 상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 신락 같던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부러웠어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인데 왜 나는 부러워야 하는 걸까? 이런 제가 비참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제 삶에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죽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되어갔어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께서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확신 있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저에게는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삶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런 삶이라면 저의 믿음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화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니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치부까지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가 그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동안 목사님께서 왜 부활을 강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만 나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대 역사책에도 백과사전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의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분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외치다가 결국 모두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만져보라 하시며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이셨어요. 이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아멘. 그 순간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아멘. 저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로마서 14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저의 주인이셨어요. 아멘. 그동안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다는 것이 보였어요. 제 삶 속, 제 마음 속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의 문제가 제 삶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여겼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분을 그저 제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분이 어떤 주인이신지 알게 된 순간 이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명 다해 저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무시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냐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살았어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런 저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남겨주셨는데도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는 아멘이 되었지만 저 개인을 1대1로 사랑하신다는 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는데요. 가치를 높게 둘수록 큰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얻잖아요. 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해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잘해서, 제가 온전해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저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아멘.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열심히 간증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제가 있는 자리는 지나치고 다른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저 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역시 내가 없어도 즐겁구나. 이럴 거면 왜 살까?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더 이상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서 저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참 많이 외로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한 생명,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엮일 일도 없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전에 저에게 사람이란 피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왔는데요. 저에겐 기피 대상 1순위였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실되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크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로 보여주셨으니까 예전에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분을 모시고 자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혼자가 편하고 익숙했던 제가 이제는 5명의 언니 동생들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편하고 숨막히는 삶이었겠지만 함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렇게 평범한 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복음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처음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배웠던 영어와 중국어가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남는 거 하나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헛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아멘. 이제 저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크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저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